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신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또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접하고 지식을 쌓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 때에 히틀러 독일의 나치들이죠. 유대인 학살 사건들, 끔찍한 사건들이었잖아요. 캄보디아 킬링필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들이죠. 이 역사적 사건들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민족 인종 청소 이런 최근에 중국의 장기 밀매 사건들을 보면 왜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인류는 사단의 영역 아래서 사단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되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문화적 차이, 정신과 것은 아주 전혀 다릅니다. 굳이 복음이 많지 않아도 빛이 있는 것은 환해집니다. 그동안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에는 기독교 문화와 정신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그게 점점 희미해지는 이유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빛이 가려지는 거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밟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혼란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런 혼란 가운데 빛이 가려지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을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또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12절 말씀과 14절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동일한 범죄, 동일하게 그런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목하고 그분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류의 유일한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없던 분,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결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명료하고 아주 명쾌한 선언입니다. 구원은 반복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얻어야 하는 불확실성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오하고 신비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추상적 개념도 아니고 실제하는 영적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적어도 130회 이상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도 선행 안에도 선행 안에서도 종교적 열심에서도 도덕적 완벽함에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정체성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어떤 영역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 장소가 결코 아니다라는 점에서 존재적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살듯이 새가 공기 안에서 날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며 활동하고 삶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읽은 어느 간증에서 보면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는 대한 간증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전 그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그 글에서 그가 하는 얘기가 집에서는 절대 금지 성경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자기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어봤냐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는 신약 성경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읽어줍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 응하지 않고 스스로 거절하고 여전히 유대교로 있다가 어느 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율법으로 안전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추구했던 율법을 따라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구원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서의 유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은혜로, 행위에서 믿음으로, 인간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자기 의에서 그리스도 의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그분의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늘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흥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즉흥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창세전에 구원을 얻기로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계획이 뭐냐? 그것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미리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교의 예정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구원할 자만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예정설을 믿는 사람과 얘기해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만 선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모순된 말이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모든 사람이 예정을 입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있는 그곳에 사람이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된 구원의 계획에 동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결정해서 그 은혜를 받거나 은혜를 저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하나님께만 있는 예정이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제동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마땅히 당연히 죄인을 심판하셔도 그것은 전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거룩이 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는 이중적인 죄의 전가를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 더 깊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뜻의 결정에 따라 만물을 역사하시는 분의 결정에 따라 만물을 역사하는 계획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뜻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구원이 의도적으로 미리 세운 계획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의도적으로 세운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의 결정을 따라 만물을 역사하시는 분,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보울레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의지나 욕구를 넘어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사숙고해서 숙고된 의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정에 휩쓸려서 뭘 계획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가장 완벽한 방법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한 지혜와 안전한 사랑과 절대적인 능력이 결합된 최고의 계획이자 결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뭘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바울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결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한 결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목해야 될 놀라운 진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닌 선물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가진 자라는 것보다 기업으로 정해진 존재다. 그분의 유산이다 이겁니다. 그분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 삼으신 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4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이 무엇이냐? 그분이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 우리의 거룩한 성품, 우리의 사랑과 기쁨, 평강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찬양하는 자를 넘어서 찬양 그 자체가 되는 삶, 즉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제사여 살아있는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과정을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과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전부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특정한 의식을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단순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것이, 보는 것이 자기 환경에, 자기 생각에, 자기 세계관에, 자기 행동에, 자기 말에 많은 결정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들을 자는 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의 축적도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진리의 선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나를 위한 복음이요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놀라운 역사인데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아주 유수하나 사모님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인칩니다.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치심은 기본적으로 소유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소유요, 사단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중도가 없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외에는 중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스프라기조, 봉인하다, 소유를 표시하다, 보증을 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왕이나 귀족이 문서에 인을 찍으면 그 진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상인이 상품에 인을 찍으면 그것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인을 찍으면 그것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술품에도 자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자가 사인을 하잖아요. 작가가. 그게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침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사인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뭐냐면 인치심의 첫 번째는 소유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유선한 사모님 걸 잘 보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인치심은 하나님의 보호와 보증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결코 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은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증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삼위일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삶을 끌어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감정의 체험이 아니라 구원의 소유권의 선언이고 보증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은 나는 불안한 신자가 아니라 보증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컨디션의 기복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확실한 인치심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성령의 인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선언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날이 구원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서 계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하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광의 찬송이 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며 아버지 보장된 것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